언제나 말씀 위에 서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어지고 또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둘째 주일입니다. 항상 이때쯤 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번영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자유로운 예배,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평화로운 일상은 사실 누군가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적인 눈을 들어 역사의 무대 뒤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이 나라를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고 이 땅을 건져내신 진짜 주인공,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분은 바로 온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국가의 진정한 안보와 번영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의 안일한 영적 강강을 깨우며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3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 나라의 힘을 군사력의 크기나 경제적인 부유함, 즉 눈에 보이는 지표와 무기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첨단 레이더망과 미사일로 방어망을 구축하고 첨단 전투기와 강력한 대포, 탱크, 미사일 등으로 무장하면 그 강력한 동맹을 맺으며 재정을 튼튼히 채우면 국가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인류의 역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철병거를 가졌던 애굽도 난공불락의 요새 같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그 호흡을 흩으실 때 하룻밤 사이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대한 물줄기 앞에서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세계를 호령하며 자신의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성벽 위를 걸으며 이 거대한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세운 것이 아니냐 하면서 뻐기면서 성벽 위를 걸었습니다. 영적 오만의 극치를 날렸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총명을 거두시자 그는 한순간 왕자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7년이라는 혹독한 낮아짐의 시간 끝에 그가 마침내 영적인 눈을 뜨고 전능자의 주권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다니엘서 4장 34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내게 다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의 가장 강력한 통치자로 결국 하나님의 통치 계획 아래에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나라를 세우고 패하는 모든 권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다니엘서의 고백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스란히 증명된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나라는 문자 그대로 지도 위에서 영원히 지워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소련제 T-34 탱크, 최신의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파죽지세 앞에 무방비 상태였던 우리 군은 불과 3달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한반도에 고작 10% 남짓한 땅만 남은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암흑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간의 지략이 다하고 모든 군사적 대안이 무너진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의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1950년 8월 이승만 대통령의 간곡한 부탁으로 피난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부산 초량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 땅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은 이 위기를 기도로 돌파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의 목회자들과 피난민들을 모아 국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한편 본인 역시 집무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많아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만 공산주의의 무신론 세력으로부터 이 땅의 자유와 백성을 지켜주시옵소서 눈물로 간구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프랭크 카치아토레 목사를 비롯한 미국인 선교사들의 기록과 증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황 보고를 받을 때마다 인간의 힘을 넘어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랐으며 이러한 기도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항전 의지를 붙잡을 수 있었던 정신적 버팀목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통령과 목회자, 성도들이 함께 눈물로 바닥을 적시던 그 기도의 기간 중에 참으로 역사적인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3인 이사국인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 참석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참해서 기권합니다. 그로 인해서 전 세계 16개국 파병안이 기적적으로 통과되어지죠. 만약 소련이 참석해서 나 거부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유엔군은 우리나라에 파병될 수 없었습니다.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즉 0.02%에 불과하다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인천 상륙작전이 극적으로 성공합니다. 인간의 군사적 계산과 확률론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었던 이 역전의 다큐멘터리는요,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낙동강 최전선을 지키던 미군과 한국 국군 그리고 학도병의 용맹 뒤에는 밤을 새워 하늘 보좌를 흔들었던 성도들의 영적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수도 서울을 수복한 후에 거행된 서울 수복 기념식에서 맥어더 장군의 연설 뒤에 이승만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연설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준비된 연설문을 읽기 전에 모든 사람들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합시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 수도 서울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장병들의 피와 유엔 우방국들의 희생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게 하옵소서. 남아있는 국토를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당시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은 강인하고 고집스럽기만 했던 노 대통령이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라고 타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셨고 그 눈물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를 기적처럼 건져내어 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한 나라의 안보는 눈에 보이는 방어체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적 같은 은혜로 구원받고 이 세계가 주목하는 번영을 이룩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애국은 무엇인가? 한 나라를 영적으로 지탱하는 진짜 기둥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돈과 성공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풍요에 취해서 영적 기초 체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국가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국가가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성경 사사기 2장 10절에는 우리가 평생의 심각한 경고로 삼아야 할 가슴 아픈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으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그 신앙의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세대가 이제 한 명 한 명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았던 세대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극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겁니다. 다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세대와는 또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올바로 전수하는 이 시대의 신앙 교육이 한 국가의 생존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인 겁니다. 오늘날 풍요 속에서 영적 빈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우리 자녀 세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무관심하고 기도하는 데 무관심합니다.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풍요롭습니다. 앞날이 어려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신앙의 필요성도 기도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면서 주어진 물질적인 축복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는데 열중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이러한 젊은 세대를 보면서 사사기 시대의 경고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고
세상에 스펙을 쌓아주는 일에는 부모들이 뭐든지 다 후원해 줍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아는지, 그들의 무릎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지 하는 것들에는 너무나 무관심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 세대를 보면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대의 첨단 무기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나라의 안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 기도의 방패를 들 때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삶을 보면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링컨이 남북전쟁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분열과 대위기 속에서 미 대륙을 하나로 지켜내고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인도주의적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의 탁월한 정치적 능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가 물려준 낡은 성경 한 권과 눈물의 기도가 그의 평생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고 자신의 삶을 지탱한 가장 중요한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링컨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링컨은 고작 9살 때, 그가 9살 되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무서운 풍토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을 직전에 둔 어머니는 어린 링컨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땅 한 평 재산 1달러도 물려줄 수가 없구나. 하지만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 낡은 성경책을 너에게 유산으로 물려줄게. 너는 매일 이 책을 읽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9살 때 들었던 그 어머니의 유언을 링컨은 평생 가슴 속에 간직하고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기에 참혹한 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참모들이 인간적인 타협안을 제시할 때도 그는 백악관 집무실을 기도실로 바꾸고 성경 위에 손을 얹은 채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으며 무릎으로 나라를 지켜냈던 것이죠. 링컨을 키워낸 것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였고 그 기도가 결국 미국의 역사와 기초를 바꿔놓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비결을 물려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무릎을 물려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보고도 외면하는 이기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조국의 위기를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줄 아는 영적 지도자로 키워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거룩한 파수꾼이 되어서 국가의 안위와 위정자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의 성벽을 쌓아 올릴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상에 어떤 정세 변화에도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우뚝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역사의 엄중한 주권자 앞에서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신앙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이어주어야 할 우리의 영적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에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조국이 베풀어준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 호국의 자리를 넘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한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국경선 안에서의 안정을 넘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파멸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전부 쏟아내신 분,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그 거룩한 희생의 신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으로 살면서 죄에 허덕이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국은 자격이 있고 지킬 가치가 있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고결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하던 죄인들을 위해 베풀어진 무조건적인 대속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습니다. 주님은 친히 죄인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권, 천국 백성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아는 성도만이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이 조국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가슴에 품고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육신의 자유를 주신 순국 선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의 무릎을 다시 꿇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의 진짜 방어력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조국의 위기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우리의 기도, 우리의 무릎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안전을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의 하나님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경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을 열방을 치유하는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를 기도로 지키고 세우는 거룩한 영적 책임과 고국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온전케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